사무엘상 7장 8장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왕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지만 백성들은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세상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 또 21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노래입니다. 자신이 왕이었지만 다윗은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5장은 바룩의 구원을 보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룩에 대한 하나님의 처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룩이 누구인가는 1절에 설명이 나와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랬어요. 바룩은 예레미야의 모든 이 예언을 말씀을 기록하는 이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난과 눈물의 선지자였던 것만큼 그에게 속해서 기록물을 남겼던 바룩 역시도 예레미야와 함께 숱한 고난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요, 당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돼 있어요. 시점이 갑자기 과거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44장에서 45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옛날 얘기로 가는 거예요. 분명 어제 44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됐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또 피난을 간 그 상황까지였는데 45장으로 넘어오면 그 수년 전에 여호야김 왕 때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36장 예레미야 36장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책을 기록해서 그 내용으로 바룩이 백성들에게 낭독했더니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을 선언했어요. 이 분위기 그대로 고관들 앞에서도 말씀을 낭독했는데 그들의 마음도 또 움직여졌습니다. 이 고관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왕의 마음도 감동을 받지 않을까, 돌이켜지지 않을까, 그래서 친히 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왕에게 읽어드리는데 왕은 강팍한 사람인지라 책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했는가, 한 장씩 두 장씩 칼로 베어서 불에 던져 놓았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 말씀이에요.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죠? 같은 장 26절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기껏 백성의 마음이 돌이켜졌는데 왕이 이렇게 나오니까 부흥의 불씨는 즉시로 사그러들었습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바룩 역시도 탄압의 대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예레미야 36장 1절에 보시면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절 말씀하고 거의 똑같이 나와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흥의 희망이 꺾이고 오히려 더 큰 고난에 빠지게 된 그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바룩의 마음, 바룩의 좌절감, 이런 걸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만 보고 계셨던 게 아니라 바룩의 마음도 하나님은 다 일일이 챙겨 보고 계셨던 거예요. 바룩의 마음은요, 그냥 그야말로 실망감이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실망감. 그러나 그 마음의 실망이란 순수한 목적에 대한 실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세요. 1절 후반절에서 2절 보시면은 그때에 바룩이 이제 실망해 있을 때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요? 3절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의 이 탄식은요, 그 탄식하는 내용은 일단 예레미야가 한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멸망의 길로 더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하는 백성들, 이들을 보고 있자니 고통의 슬픔이, 탄식이 절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요, 그의 깊은 그 내면의 또 다른 속내가 드러나요. 우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하시죠. 4절,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께서는 심은 것을 뽑고 세운 것을 헐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온 유다 땅에 하실 일이니 이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 적었던 바룩이 가장 잘 알 터입니다. 그런데도 바룩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5절 말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바룩은요, 큰 일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유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었을 겁니다. 유다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거의 일어날 뻔했죠. 당시 유다 왕 여호야김만 정신 차렸어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라면 누구라도 꿈꿀 일입니다. 부흥. 그런데 오늘 문장에 큰 일이라는 말 앞에 누구를 위한 큰 일인지가 나오죠. 그죠? 누구를 위한 큰 일이에요? 너를 위한, 그죠? 큰 일. 선지자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서기관으로서 부흥이라고 하는 실적을 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돌이킨다면 뭐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것 아니겠느냐, 나에게도 어떤 그런 것들이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입신양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중반절에 딱 잘라서 말씀하시죠. 그것을 찾지 말라고요. 이건 잘못된 태도라고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룩에 대한 이야기는요, 아까 예레미야 36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야김 4년째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어요. 그랬으면 오늘의 글은요, 예레미야 36장이었으니까 그 다음 37장으로 해가지고 그걸 마무리 짓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고요, 44장까지, 36장에서 44장까지 유다가 바벨론에 함락당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피했고 그들에게 억지로 끌려간 예레미야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으로 경고하는 일까지, 그 얘기들이 다 나온 뒤에 오늘 바룩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룩의 이야기 36장과 45장 그 사이에서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나오는 거죠. 바벨론의 특급 대우를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너에게 가장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보내주겠다고 얘기했을 때에 자신은요,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남기로 합니다. 바벨론에 잡혀가는 사람들은요, 이 왕의 이 가족들이거나 고위직이거나 기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도 어느 정도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랬죠.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비루한 사람들이었고 땅은 숱한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땅을 재건하고 경작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런 힘든 일들 외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 예언을 했던 사람이 당사자가 예레미야였어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기꺼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애굽에 억지로 끌려가서도 마찬가지였죠. 끝끝내 악행만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기도 요청을 했을 때에도 그는 신실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다가 애굽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어리석은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고난 당하는 길을 택한 것이 예레미야의 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따랐던 바룩은 어떻습니까? 그건 그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어요. 그가 원했던 것은 자기를 위한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이 부흥시키면 나도 같이 좀 떠보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고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쓰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를 하나님의 일에서 제외시키시되 그가 지금까지 있었던 수고도 있었고 해서인지 그의 생명은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세요. 5절 후반절이죠.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온 유대 땅에 있을 거란 얘기고, 바룩도 마땅히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겠지만 계속 보십시오.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유다가 고난당함에도 불구하고 바룩은 자기 생명을 보존할 거라고 합니다. 노량물처럼 겨우 살아남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후로 바룩은 하나님의 일에서 제외됩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누구도 모르게 사라지는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여기가 바룩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대목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오늘도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했건만, 정작 우리가 주님 따르는 길은 나 자신을 위한 걸음은 아니었는지, 내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 하나님께 원망하는 광야 백성의 마음은 아니었는지 우리 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나 역시 내 모든 것을 내드릴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회복시켜 주시옵고,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 주님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